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떤 정도의 크기이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는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없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더 든든하게 준비하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그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이기도 합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마지막 일을 행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했던 그 말과 행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계속 중단하지 않고 해왔던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돕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지속적인 전쟁이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왕을 돕고 이 나라를 도와서 여러 번 구원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선지자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매번 매복을 하면 다 들통이 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공격을 당하고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계속 학대할 정도로 매번 승리를 했지만 엘리사가 도울 때마다 승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왕의 이야기를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다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 아람의 왕이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가 두 사람이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종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자기 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 종이죠. 자기의 심부름하는 그 종에게 자기를 돕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그가 보게 되는데, 정말 실제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다 에워싸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줘도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지만 엘리사를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어둡게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에서 그 자기를 포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달라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생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일까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지 말자 그래요. 그들을 풀어주되 잘 먹여서 그들의 소유를 다시 다 찾아서 돌려주자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무찌름을 통하여서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엘리사의 마지막 기사예요. 그가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 병실에 왕이 찾아오는데 왕이 그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그 엘리사가 그 왕의 고백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손잡벌 되는 이 젊은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기는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왕이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요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서 몇 번 이겨본 그 은혜를 입었던 왕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떠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하던 대통령이 바뀔 때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 누군가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때 그 빈자리가 상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처럼 그 사람의 옷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인생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왕을 도와요. 그래서 그 왕이 간청을 하니까 한 번 더 이 나라를 구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활을 가져오라고. 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창을 여시라고. 창을 또 열었어요. 이제 그 활을 가지고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쏘십시오. 그렇게 쏠 때 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수를 해요. 그 활을 쏘는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기름 부을 때 안수하는 것처럼 그가 직접 거룩한 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운 거예요. 정말 그 왕을 도와서 그 왕이 그 화살을 쏩니다. 그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저 아람을 아벡에서 치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화살을 당긴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 왕을 돕는데 1단계와 2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단계는 엘리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왕을 도와서 함께 손을 얹고 도와주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경을 헤매서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이 엘리사가 왕을 돕고 있고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왕이 지금 엘리사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고 지금 나라의 왕인데. 근데 그 왕이 마지막까지도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화살을 한번 쏘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다시 한번 화살을 가져오라고. 활을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땅을 치라 그래요. 땅을 치는데 여기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다라는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행위를 화살통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쳤을 수도 있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향하여 화살을 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행위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1단계에서 했던 그 화살은 동쪽으로 난 창을 향하여 화살을 쏜 화살이었는데 이제는 땅을 치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나를 돕는데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이기는 화살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이제 땅을 치라는 거예요. 시험을 본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엘리사가 보기에는 6번을 쳤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멈춘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이 화살 가지고 만약에 요아스 왕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저 동쪽 창을 향하여 쏘십시오. 이거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면 20개를 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실 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살을 가지고 창을 향하여 쏴야지. 왜 땅을 향하여 쏩니까? 내가 바본가?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세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동일해요. 너 바보냐? 너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 이런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그릇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결과를 봤을 때 이 시험의 성적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겁니다. 낙제 점수예요. 자, 엘리사가 요구한 기대했던 숫자의 반밖에 못했어요. 50점 받으면 대부분 다 낙제 점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3번을 나중에 아벡에서 요아스가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공격을 막고 성을 뺏어요. 3번 위대한 승리를 얻고, 엘리사의 마음에는 더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뭔가가 좀 풀리지 않고 뭔가가 애를 쓰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잘 배우지 못해서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마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의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운데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 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엘리사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그 요아스 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미치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냈다라고 분노했어요. 진노해. 왜 3번만 치는 거냐? 더 쳐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때가 있고, 이제 우리가 나 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는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이 애굽을 건져내는 데는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엄청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 하는데, 우리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가 그 고생을, 생고생을 다 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그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다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시언을 해요. 자, 너희는 이제 12지파인데 반지파는 이쪽 산에 서고 반지파는 이쪽 산에 서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끝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어린아이 첫째를 유치원에 보내신 기억 나십니까? 내 품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여기 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 드셨죠? 네, 저도 지금 시집간 딸이 터키에서 처음 유치원 보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이 기억나요. 지금도.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걔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터키어를 저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 거죠. 걔도. 여러분, 아들 있으신 분은 아들 군대 보내보셨잖아요. 군대 들여본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여기까지예요. 그 입영장 보낼 때는 이제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남자가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보셨잖아요. 그 카페트에서 사랑하는 딸을
저 사위에게 넘겨주잖아요. 거기까지예요. 넘겨주고 이제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동행했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더라고요. 요아스 왕은 평생을 그렇게 엘리사가 도와줘서 승리하고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될 때도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이 마지막에 드러났어요. 저에게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름답게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해오다가 이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날 때 실망스럽지 않은 성적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더불어 가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 혼자 서서 내가 그 믿음의 분량을 결정해야 할 때 내 진짜 믿음의 분량을 오늘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신 때가 모리아 산에서였어요. 자기 그 아들 이삭 100세 된 할아버지가 25년 기다려서 그 할머니와 생긴 그 아들 17살 됐을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이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인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적표 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적표를 받는 것이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다른 성적표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탐욕의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탐욕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냐고. 지금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자기의 남은 인생에 다 쓸 수도 없는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한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나를 안정시킬 것 같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끝이 없어요. 세상을 다 줘보세요. 만족이 되나? 한 사람의 탐욕의 그릇을 채우기에도 부족해요. 이 세상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들이 처음 보는 건데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작해서 얻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준 거죠. 우리가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고. 이게 내가 힘들게 산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저축한 게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고.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그 통장에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그 유통기한이 달랐어요. 안식일을 앞둔 날하고 평일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 거둬들이는 만나는 이틀이 유효했어요. 보존 기간이. 그러나 평일에는 하루만 있고 썩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의 탐욕을 막고 싶으신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탐욕을 막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탐욕은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아요. 우리 탐욕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 좀 씹고 싶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120만 명이 먹고 넘치도록 토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무릎에 쌓일 정도로. 근데 그때도 그들이 탐욕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그릇을 준비할 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자족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새로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감사라고, 그 서문에, 그 책을 다 읽었지만 제가 남는 게 그 서문에 나온 그 글이었는데, 목사가 돼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래요. 우리 분당 우리에게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쓰는 재정을 막으시고 결정하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영화의 한 대사였어요. 친구라는 영화에 나온 그 영화에 그 친구가 한 영화인데, 친구가 계속 칼로 찌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묵었다 아니가? 많이 묵었다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투리를 제가 잘 흉내를 못 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다고, 지금도 어렵다고, 이 탐욕의 그릇을 더 준비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가 어려워지자 그 제자가 떠난 가운데 과부가 돼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기름병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기름병 하나로 이 가정을 도우려고 내 이웃에게 가서 기름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왔어요.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날 밤에 문을 닫고 엘리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름통을 계속 붓는데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것만큼 그것을 허락했죠. 그래서 그들이 생활의 모든 빛을 다 갚고 살았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그릇을 준비할 때는 지금도 실패하지 않지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언가 오늘 발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고.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입니다. 거기 어디 있는지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좋은 설교가 한 거는 알겠는데 고기 잡는 걸 나보다 많이 알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또 헛수고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혹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려지지 않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보세요. 그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것만큼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탐욕의 그릇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한 탐욕의 그릇은 너무나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성적표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줘봐요. 우리가 만족하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동물을 불러서 배에 나눌 정도로.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만약에 탐욕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 고기 수를 셌을 거예요. 한 마리당 100원씩 벌면 얼마인가? 그 수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11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고기 잡는 거하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때 베드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이제는 탐욕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좀 멈추세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건 탐욕이에요. 염려만 많아질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그릇인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그릇 준비하길 원하시죠?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 행위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성적표가 작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도와주고 엘리사가 도와줄 때는 그때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할 때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몰라요. 엘리사가 6번 치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200번 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너의 대적을 내가 다 이기게 해주고 싶다. 근데 너는 지금 3번밖에 안 치고 있는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 엘리야가 하늘에 못 올라갈 뻔했잖아요. 이 엘리사 때문에. 옷 잡고 있느라고. 그리고 그가 요구한 게 너가 지금 뭘 원하냐 물었을 때 갑절의 영광을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엘리사의 탐욕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 폭포수가 쏟아지는 곳에도 내가 준비한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초라하고 불쌍한 성적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심는 거거든요.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가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지 못했던 요아스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탐욕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에 탁월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로 새 삶을, 새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